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하실 찬송은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가사 먼저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채워가시는 귀한 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단어 아마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일이 있은 후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드온을 만나면서 기드온을 이 아침 같이 보시면서 호사다마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만나셨는데요.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또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고 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위대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앞장섰던 기드온을 보면서요. 그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만 왕이 되어달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었는지 아들도 손자도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본인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정말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하다못해 손자까지도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고백을 만나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라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드온은 그 앞에서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었고 또 300명의 군사였지만 미디안 대군을 이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고백하는 기드온의 모습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 그 기드온의 반응 가운데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면서 그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리더로서,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를 미디안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했던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들었더라면 기드온은 반드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분명히 생각에 전한 그 말을 고쳐주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실 것입니다라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렇게 바꿔주는 생각의 전환은 해주지 않은 채 그저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뭉뚱그려 대답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포함되어 있는 고백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이미 마음이 흔들렸고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그저 23절의 고백처럼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실 분은 단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였으니 내가 구출해 주었으니 내가 앞장서서 당신들이 이렇게 미디안과 그 군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그 대가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가로 당신들이 탈취한 금 귀걸이를 나에게 좀 달라. 대가를 바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구원했다라고 생각까지 미쳤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가운데 본인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때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요, 그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러한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다 보면 그 칭찬과 격려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기에 실망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음을 더러 그러한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막상 인간적인 칭찬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삶에 있어든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더욱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원의 마음이 변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본인의 욕심이 앞장섰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왕들이 추격하는 가운데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의 감정, 보복 심리로 끝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8장 1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 나의 가족들을 만약에 너희가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려두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살려둘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보복할 수밖에 없어라는 기도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앞서서 결국엔 끝에는 보복하려는 심리로 끝까지 추격했던 기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엔 본인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채워졌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세워졌던 기드온이었지만 마음이 결국엔 흐트러지고 보복 심리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까지 거두고 나중에는 대가까지 바라는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으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금 귀걸이가 모아지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금 귀걸이의 무게만 해도 1700세겔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탈취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이 이어집니다.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 귀걸이를요, 기드온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27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성읍에 두었더니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으로 그것을 여기게 되었고 기드온 집안에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2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들은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한 에봇을 대제사장들만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입었던 굉장히 성스러운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본인의 뜻대로 기념품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에봇을 본인의 성읍에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대제사장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실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서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었는데 본인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그 위치에 서겠다라는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겠다라는 그러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기드온 성읍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산에 넘어지지 않고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뿌리로 인해서 아주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에봇 하나 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금귀걸이 하나쯤이야 내가 그 대가로 한 사람의 한 개씩이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작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너무나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의 이야기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경계심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혹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가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마음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이 봉사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쓰레기를 줍는 거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무엇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높여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려 주셔서 작아 보이는 탐심까지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언제나 주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